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디모데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 3절부터 3장 16절까지 목회자의 근본, 직무에 관하여,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또한 교회의 질서와 조직을 확립하기 위한 교훈을 서술한 부분입니다. 이어서 후반부는 4장 1절부터 6장 19절까지의 말씀으로 목회자로서 행해야 될 목양과 또한 현장 사역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부분으로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와 함께 교회의 본질과 복음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며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바울이 본 서신을 기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당시 바울은 로마에서 1차 투옥 후 풀려나 소아시아 지방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있는 이단들로부터 복음을 수호하고 또한 교회를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그 에베소 교회가 조직적으로 확립되어질 수 있도록, 또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디모데를 그곳에 두고 또 그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하여서 편지한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두한 상황이 순탄하여서 이 디모데와 바울이 서로 대면하여 만났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서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두 가지 시선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입니다. 정말 그 아들 같은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힘들고 또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을 또 위로하고 권면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애끓는 심정과, 또한 자신의 어려움을 또 토로하고 또 위로받으며 격려받기 원하는 아버지 바울을 향한 이 디모데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로를 향한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가 않고 둘의 만남은 결국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 애끓는 심령을 가지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이 편지가 전달되어지는 과정 또한 그리 순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통이 발달되어 있거나 또 어떠한 그 통신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편지 한 통이 바울에게서 디모데까지 전해지는 그 과정도 오랜 시간과 또한 여러 해의 과정을 걸쳐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리지 않고 또 흘러가지 않을 때 누구나 좌절하고 절망하며 또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불평이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편지를 통하여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일들을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디모데 또한 그 영적인 아버지 바울을 대면하지 못하였지만 실망하지 않고 그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격려와 위로를 받고 또 그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를 바로 세우고 또 지도하는 일에 집중하여 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직면한 어떠한 문제 가운데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과 또한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또한 막혀있는 현실의 문제 앞에 새로운 길을 여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이고,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세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사용되어진 이 집에 해당하는 원어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오이코스가 가리키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지는데요. 하나는 건물로서의 집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그 건물 안에서 사는 사람들, 즉 가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바울이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또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는 영적인 형제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한 가족으로서의 하나님의 가족임을 강조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되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예능 TV 프로그램을 보면 이 가족을 컨셉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빠 어디가 라든지, 아니면 지금도 방영하고 있는 동상이몽과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일들을 컨셉으로 잡고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죠. 여러분,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또 집중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 가족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주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끌리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서로를 미워하고 다툴 때도 있지만 결국에 그 가족은 언제나 함께라는 것이죠. 가족은 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구성원들은 그 가족을 잘 지켜내기 위하여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희생하며 또한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정말 가족으로서 서로를 대하고 있으신가요? 저희 교육자들이 주일에 이제 인원 체크를 합니다. 출석 체크를 하고, 또 주일에 뵙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매주 또 전화를 드리고, 때로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열심히 또 대면으로 신방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교회 한번 빠졌다고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막 못 살게 구는 것이냐 라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주일날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성도님이 보이지 않으면 걱정이 되는 것이죠. 어디가 아프신가? 어디가 불편하신가? 또는 어떠한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나? 그러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피면서 함께 그 교회 가운데 가족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고 또 이제 실내 취식이 금지가 풀리는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도 셀 모임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셀 모임도 하나의 가족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셀 리더와 함께 또한 셀원들이 한 가족으로서 그 셀이 잘 성장하고 또 잘 일으킬 수 있도록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가장 먼저 누가 연락을 해야 될까요? 셀 리더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 셀원이 안 보이네? 그러면 내가 먼저 연락을 하고 또 안부를 묻고 해서 그 셀원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의 가족으로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가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며 세워져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셀 하나하나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되어지고 세워질 때 우리 부곡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곡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돌봐주며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표현한 부분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시대에 우상과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진 표현인데요. 즉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은 죽어있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 교회에 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표현한 이유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신전이 있지만 그곳에 있는 신은 어떠한 신입니까? 죽은 신입니다. 그러나 따라서 그들의 신은 아무런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신전과 같은 크고 웅장한 건물이 없을지라도 비록 초라하고 작은 다락방 같은 곳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지만 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목청껏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외치는 그 모든 기도는 허공에 날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마음껏 부르짖으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교회임을 기억해야 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나 또한 행사를 진행할 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제한을 해버리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어진 재정과 또한 환경적인 문제들을 그러한 조건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포기하거나 혹은 소극적인 자사가 되어버린다면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10명의 점탕꾼들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비록 우리가 메뚜기와 같이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는 것은 우리 부국교회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림이 없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생활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의 본질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진리는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한 기둥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죠. 또 뿐만 아니라 기둥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기둥이 견고하게 높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건물이 외향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띌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터는 무엇입니까? 견고하게 그 건물을 받쳐주는 대지로서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고하게 지키며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복음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초점이 있죠. 하나는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호하고 전파해야 되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16절 말씀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매우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신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따라서 교회는 이 복음을 수호함과 동시에 널리 전파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 개개인이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성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 훈련들의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전쟁을 대비하여서 상황에 맞는 대응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몸에 익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몸에 배어진 그 훈련되어진 모습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당황하지 않고 담대히 그 맡겨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한 명의 군인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군인들이 모여서 강한 군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또한 동일합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훈련되어지고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사단과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신천지의 포교법 가운데 추수꾼과 산엄기기 전략이 있었습니다. 추수꾼은 기선교회에 침투해 있는 신천지 신도들을 의미하고 산을 옮긴다는 것은 그 교회를 신천지 쪽으로 완전히 옮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추수꾼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교회의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고 어느 정도 그 위치를 확보한 다음에 교회 안에 작은 갈등이나 또 분쟁 같은 것을 오히려 크게 만들어서 교회를 쪼개지게 하고 또 그러한 쪼개진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 자체를 신천지 쪽으로 포교하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이 추수꾼과 산옮기기 전략이었습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러한 공격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게 되고 또 신천지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이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성도 개개인이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자 훈련이나 또한 말씀 훈련 등을 통해서 이 정통 기독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우고 또 그 진리 안에 든든히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자 훈련이나 또한 말씀 훈련, 또 우리가 진행되어지는 또 말씀 세미나 같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동참하셔서 그 말씀의 훈련과 또한 말씀의 기초를 다지시기를 권면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가 시작되어지면서 우리가 작년에 기획하고 하지 못했던 청지기 사관학교도 이제 계획대로 실시하게 될 텐데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훈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곡교회가 어떠한 사단과 이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리두기 제한도 풀리고 또 집합 명령에 대한 제한도 풀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에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재정적으로나 또한 물적 어떠한 인원적으로나 충만하여져서 선교사님들을 넉넉히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또 국내에 미자립 교회가 있다면 또 그 교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부흥하며 또한 성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부곡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호하고 또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는 교회로 세워져서 함께 꿈꾸며 함께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은 오늘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 되는 교회.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수호하고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부국교회가 이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와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중직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부국교회가 이곳 금정구를 넘어 부산 지역을 넘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하여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정말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